합장하시고 나는 관세음보살 3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오늘은 전체적으로 172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현보살 공발품은 3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 페이지 수 851페이지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부터 차례입니다. 이 보현보살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차이점은, 관세음보살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수호해 주시고 또 현세의 이익을 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라면은, 이 보현보살님은 법화경을 수행하는 법화행자를 수호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중생들을 이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화경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한다면은 법화경을 말없이 건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육바라밀 중에서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가지가 있는데, 바로 보시하고 이 인욕은 이타적인 수행, 또 지계와 정진, 또 선정, 지혜 이 4가지는 바로 자기 수행.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바로 육바라밀 실천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인데,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상대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법화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꼭 경전에서만 두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말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은 전부 법화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을 또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뭐 비불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전은 결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결집이란 말은 이제 싱카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범어는 싱가티라는 말은 합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합송을 해가지고 맞으면 경전으로 옮겼는데, 그 책으로 옮겼는데, 책으로 옮긴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맞고 경전에 책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자유주의에 입각한 그런 스승님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데까지는 자유스럽게 그렇게 유지되다가 이제 경전이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게 모아서 만드는 경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이 경전은 총 당나라의 지승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승이라는 분이 개원 석경록이라는 그러한 내용에서, 개원 석경록, 거기에서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1076부 5048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팔만대장경,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팔만대장경은 1511부의 권수로는 6802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신수대장경은 3053부로 되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3000부가 넘고 또 권수로는 6000부가 넘는 그런 방대한 말씀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 경전 내용을 보면 이제 아함부라든지 본연부, 반야부, 법화부, 화엄부, 보적부, 열반부, 대집부, 또 경지부, 밀교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법화경은 바로 일부 7권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53부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일부 7권 이렇게 해당하는데, 그 내용이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경전의 왕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용수보살께서 그 주로 공부한 경전이 반야경입니다. 반야경. 나가루 주나라고 그러죠. 나가루 주나. 용수보살인데, 우리가 이 화엄경 약창계도 바로 용수보살 약창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반야경을 귀의하고 있는 그 용수보살도 말씀하시기를, 이 반야경보다도 더욱 높은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덕이 많으면은 이러한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있을까,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빨리 믿음이 마음속에 가득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표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이러한 이 가르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서양의 이제 철학자 누턴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 것도 아는 사람이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 것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법화경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누군가를 안다면은 바로 법화경에서 말씀한 이 보살도를 실천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가르침인데,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또 행복해지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이 없으면은 바로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부처님께서 제세시라 하더라도 이 법화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 또한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무불시대라 하더라도 바로 법화경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부처님께서 계신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차경의 이유 열의 전신이다. 이 경전 속에 열의 전신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즐겁고 행복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얘기할 때 동전의 양면에다가 비유를 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야누스에 비유를 합니다. 야누스라는 것은 이제 그 문지기 아니겠습니까? 문지기인데 문이 없으니까 이 얼굴이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있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는 그러한 신화에 나와 있는 그런 문지기가 야누스인데, 우리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쪽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비극적인 삶이다.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 처하더라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지만이 법화 행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100번 쓰고 100번 읽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법화 행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법화경이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법화경을 공양함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현보살께서. 그래서 오늘은 851페이지 아래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겠습니다. 이 보현보살께서 이제 말씀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오탁악세에 그러니까 연꽃이라는 것은 진흙에서 피지만은 이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것이 연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탁악세, 이 더럽고 힘들고 번뇌가 많고 정말 우울한 이 시기에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사람, 수지 독송하는 사람, 그래 이 사람이 걷거나 서 있으면서 이 경전을 읽고 외우면은 제가 그때 6어금니의 커다란 흰 코끼리 왕을 타고 대보살들과 함께 그 초소에 나타나 공양하고 수호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리니 이 역시 법화경을 공양함이 유효합니다. 법화경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유가 백상 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큰 코끼리 왕을 타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 중에서도 희다 그 말은 부처님의 순수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보호를 하겠다. 또 법화경이 훌륭하기 때문에 공양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이 법사를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것이 그만큼 훌륭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것은 이 무한한 가능성을 설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무한한 그런 이 가능성을 설한 경전이다.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의 힘든 일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이 법화경 내용으로 놓고 본다면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려운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러한 어려운 것도 능히 본인이 바꿀 수가 있다. 이걸 생각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내가 어떤 사주팔자대로 나는 이렇게뿐이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법화경의 가르침은 얼마든지 변화를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재물복이 없으면 재물복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건강복이 없으면 건강을 갖도록 노력을 한다면은 그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을 극락으로 바꾸는 180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우리가 남의 흠이나 잡고 시시비비나 한다면은 우리가 그건 멸망의 세계로 가는 일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지옥으로 가냐 극락으로 가냐 하는 것은 어떻게 삶을 실천하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사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지상에 자꾸 안 좋은 얘기들이 떠돌아다니면 그게 기분이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전하는 사람은 기분이 넉넉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행복한 사람들,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들만이 거기에 대해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에 따라서 부처님을 믿는 마음, 부처님께서 나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준다는 그런 믿음이 강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위로 좋은 곳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 나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다. 이것을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화경이 위대한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이걸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속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배우면은 다르다, 그 말이죠. 삶이 달라진다. 계속 가난하면 가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도 수행이겠지만은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건강도 안 좋으면 대전환도 하고, 어떤 마음도 대전환을 하고, 우울한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가지면은 그 대전환 아니겠습니까? 약을 먹어서 치료도 되겠지만은 이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법을 갖추면 이게 나왔지만 재불혼염이라든지 부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해주고 있다는 그런 믿음, 또 식중덕본, 그리고 입정정치란 말은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화경 세계로 들어가야지만이 바로 성불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소승하고 대승이,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대승이 없습니다. 오직 일승이에요, 그게. 누구나 부처가 된다는 얘기고, 소승이라는 것은 보수적이고 대승이라는 것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나누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눈 거예요.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따라서 실천하면 세상이 밝아지고 행복해지면 되는 것인데, 이게 많이 틀리니 해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타고 와서 대보살과 함께 처소에 나타나 공양하고 수호하여 그 마음을 이루하리니 이 역시 법화경을 공양합니다. 6어금니, 6개라는 것이 육군이라는 뜻도 되고, 안입이 설신이, 또 육바라밀도 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러니까 참는 것도 상대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참지만은. 그래 자리이타라고 그럽니다. 모든 걸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우리가 딱 정해졌다면은 이 삶을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되는 거지. 정해진 삶이라면은, 그래 무유정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해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선연이 없이 악연만 지은 사람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승자박이요, 자업자득이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원인적인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근데 그걸 모르고 상대만 비방하고 상대에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인데, 본인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게 대전환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혼자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그게. 모든 것은.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본인은 잘하는데 상대는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사단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모든 어떤 분쟁이라든지 다툼은 혼자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게.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질 것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이게 복잡하는 거예요, 그게. 본인 마음이 씁쓸하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누군지,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모른다고 말이죠, 그게. 이것이 크니 정리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이거 혼자 있을 때는 크고 적고가 없습니다. 대소라는 것이. 있고 없고도 없어요, 그게. 비교를 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인연이 맺어져야지만이 크고 적고가 있고 고락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온통 본인 혼자 온갖 그런 고난은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냥 그게 고난이 그냥 오냐, 그 말이에요. 그럼 마음의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그게 신통변화 아니겠습니까?
인욕이라는 것은 상대도 좋고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나도 좋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앉아서 이 경전을 생각한다면, 아까는 걸으면서나 서 있으면서 잊고 외우면 이 사람은 보호를 해주는데, 또 여기서는 이 사람이 앉아서 경을 읽고 외우기도 하지만 이 경을 생각한다면, 앉아서 생각한다면, 번본에서는 사유경행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걷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전을 걷거나 서 있으면서 생각을 하고 외우고 또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바로 선정수행이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한다는 것이. 제가 보현보살이죠. 커다란 넘어가겠습니다. 흰 코끼리를 타고 그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이 법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잊어버린다면 제가 가르쳐주고 함께 읽고 외워서 다시 통달하게 하오리다. 통달하게 하오리다. 그러니까 걷고 사유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보호를 하되, 그 경전을 잊어먹은다면은 내가 그 생각이 나게끔 해서 같이 외우고 또 통달하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 왼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역시 백상왕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흰 코끼리 왕. 이게 흰 것이란 말은 순수하고 더러움이 없다. 결국은 부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진리. 통달하게 할 것이다. 이 코끼리라는 것은, 코끼리를 뜻하는 것은 부처님의 위실력이에요. 위실력.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한다면서 부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냐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믿음이 강하게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불자지. 누가 뭐라고 하면 살짝 한번 얘기만 하면 흔들려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이게 무슨 불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보면 그냥 강한 믿음을 가져라니까. 이것도 잘된 일이고 저것도 잘된 일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힘껏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부처님한테 맡겨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배짱도 없어요 그게? 그냥 갈대처럼 흔들려요. 뭐 누가 얘기만 살짝 뭐 흔들 저리 흔들 이리 흔들. 마음에 요동을 칩니다. 마음에 상처만 받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 상처를 줍니까? 본인이 받는 것이지.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본인이 받는 거야.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얘기했는데 본인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심한 말로 똥개가 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본인이 온갖 잡생각을 다 하다 보면은 뭐 심장병,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안 좋습니다, 그게. 요즘 말은 강한 멘탈이 필요하다니까. 정신력이 필요해, 그런. 그게 왜 그러냐?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사업회가 좀 망하면은 담담하게 대할 필요 있다니까. 본인이 했으니까. 가슴이야 쓰리겠지만은 본인이 저지른 거 아닌가, 그게? 누가 대신 저질렀어?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세상의 흐름을 잘 타야지. 근데 이 법화경을 그 번역하신 분이 라집이잖아요. 라집, 구마라집. 인도 사람인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중국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번역을 시켰어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지. 아무튼 우리하고 이제 이게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 그 경전이라는 모든 걸 읽으면 바로 외워버린다는 거 다. 지혜가 갖추어진 데 다 외워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합송을 한다는 건 우리 식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부처님의 제자들은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지혜의 복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불망염제 이른다.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화경을 봐도 마찬가지지, 그게.
근데 그분은 한 번 보면 싹 헤어버리고, 천태대사도 소석가라고 그러잖아요. 천태대사를 한 번 보면 싹 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기억력만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지옥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지옥으로 떨어진 건 아닌가요? 극락으로 빨리 가야지. 부처님 말씀에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지혜와 복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고 했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부처님께서. 그래서 구마라지 그 스님이 10살 때 출가해가지고 70살까지 살면서 뭐 대단한 업적을 남겼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 망정. 그래도 몇 사람이나 구제하고 가야 되지 않냐. 소소하게. 이런 생각조는 가져볼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지. 비교는 할 수가 없지만은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니까요. 이 법화경을 지금 다 배워놓고도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보기는 보고 쓰기는 쓰는데 하나도 이게 마음속에 담아진 것이 없다는 얘기지. 그냥 본인의 생각대로 움직여버리는 것이 그게 변개 소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시각의 일수사견이요. 자기 멋대로 보고 멋대로 생각해 본다고 말이지. 불교를. 수능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공부는 안 하고 관세음보살만 찾으면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관세음보살은 100점, 영식이는 빵점 이렇게 줄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하고 집중력을 좀 키우고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면은 뭔가 좀 달라지겠지, 그게. 근데 하나도 공부도 않고 기도하면 연연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게? 뭐 종자가 없는데? 그래서 잊어버린다면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잊어버린다면 내가 가르쳐주고 함께 읽고 다시 통달하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때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이는 제 몸을 보고 매우 기뻐하여 더욱 정진할 것이며 저를 본 인연으로 인하여 삼매와 다란이를 얻을 것이니 선다란이와 백천만억 선다란이와 법음방편 다란이 등 이러한 다란이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이가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저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믿음이 강하면 보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강하면 부처님을 뵐 수 있는 거고,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걸 자각하면은 그냥 그 자리가 관세음보살 아니겠습니까? 보현보살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고 수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보현보살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인생을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이러다 저러다가 시간이 가가지고 곧 죽는다니까 다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만큼 나이는 먹잖아요.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재물도 무상하고 명예도 무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연도 무상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봤을 때 고난도 무상하고 힘든 일도 무상하기 때문에 금방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름도 다 갔지 않습니까 지금? 가을이 온 줄 알았더니 겨울이 온다 그러듯이 좋은 날은 금방 가버리는 거 그게. 이게 좀 변화를 좀 가져라는 얘기, 생각의 변화. 법화경은 열심히 본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은 순 엉터리일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지. 그러면은 폼만 잡는 것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몇 번 읽었다, 내가 법화경을 몇 번 썼다, 이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상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만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사견, 아만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를 본 인연으로 인하여 강한 믿음이다 그 말이죠. 보현보살에 대한. 그러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인연으로 인하여. 인연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법화경을 인연을 맺음으로써 우리는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 들을 때는 몰랐는데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지옥으로 안 가고 극락으로 가는 거죠. 삶이. 자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생각만 하는 거지. 안 좋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선다란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그러한 가르침을 잘 기억하는 걸 선다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얻는다. 백천만억 선다란이. 이것은 모든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능력이 생긴다. 모든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능력이 백천만억 다란이다 그 말이죠.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법은 방편 다란이. 이것은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방편의 문을 자유자재로 설하는 그런 능력을 갖는다. 능력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사람이 법화경을 설할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지. 그래서 법화경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 법화경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경전을 한 권을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인경불사가 최고 뛰어난 그 공덕을 짓는 방법이라니까요. 영가님을 위해서 이 경전을 공덕을 지어주는 것도 얼마나 큰 공덕입니까? 인생의 방향의 설정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은 우리가 물어보면은 뭘 위해서 삽니까? 잘 몰라요. 조그마한 소소한 건 있겠지. 뭐 빚을 갚아야 된다든지, 뭐 건강을 위해서 목표가 정해질 수 있겠지만, 그걸 지나가면 무엇인지를 또 몰라요, 그게. 말로 하기 어려우니까 경전 한 곳씩 주라고 말이 물어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면 법하게 한번 봐라. 거기는 진리 자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라. 그러니까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 경전을 기억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이것을 다란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죠. 기억을 강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경전을. 그래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능력이라든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 가르침을 설하는 자유자재하는 법은 방편다란이라든지 그것을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는 해일체 중생 어언 다란이로 표현합니다. 모든 중생의 언어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법을 설한다 그 말이죠. 그런 능력자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다란이를 얻을 것이다. 이런 다란이를 얻을 것이다. 또 천태지자대사는 중가중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중가중, 또 공가중. 공이다, 아무것도 없다. 또 이 현상이라는 것은 가짜다. 두 가지를 수용하는 공가중. 세존이시여, 만일 오는 세상 후 500세의 탁하고 악한 세상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부터 이 경전을 찾느니 받아 지느니 읽고 외우느니 100개 쓰는 이들이 이 법화경을 수행하고자 하면 37일 동안 일심으로 정진해야 하며 37일이 되면 내가 6개의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한없는 보살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모든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는 몸으로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법을 설하여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겠사오며 또한 다란이 줄을 설해 주겠나이다. 여기 보기 좋아하는 몸이라는 말은 희견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희견신. 사람이 이 복덕과 지혜가 쌓이면은 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기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덕이 없는 사람이 인상을 쓰고 다니지 복덕이 있는 사람이 인상을 쓰고 다닌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상 안 쓰지. 그게 인상을 쓰면은 주름도 생기고 이게 독소가 나와가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영양제 먹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심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마음으로는 그렇게 먹고 있는데 영양제 먹은다고 거의 뭐 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소화가 안 돼 버리지. 마음이 편안하고 복덕과 지혜가 구족돼야지만이 몸으로 나타난다. 희견이 30 이상 80 종호가 복덕과 지혜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얼굴도 편안하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아무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웃고 굴더라도 그 속에 이상한 묘한 것이 들어있어. 썩소라 울지 않습니까? 그게 썩은 미소가 나온다니까. 그 미스 코리아들이 웃고 있는데 그게 웃음입니까? 그게 긴장돼가지고 웃는 모습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마음이 긴장돼 있으니까 웃음이 긴장되게 나오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후 500세의 탁하고 악한 세상이란 말이 바로 이제 오탁 악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전번에 얘기했듯이 해탈 경고, 선정 경고, 그 다음에 다문 경고, 다주탑사 경고, 투쟁 경고, 이 5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탁 악세의 필요다 그 말이죠. 세상의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들부터 이 경전을 찾는 이 왼쪽에 보시면은 아래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구색자라고 나오죠. 구색자. 이게 가르침을 찾아 구하는 자, 가르침을 찾아 구하는 자. 경전이란 말은 가르침을 구하는 자, 수지자, 받아 가지려는 자. 그게 바로 수지자예요. 구색자, 수지자. 이 읽고 예우는 이 100개 쓰는 이들이 법화경을 수행하고자 하면 37일 동안을 일심으로 정진해야 한다. 이 100개 쓴다는 것이 이제 사경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경을 이 하루에 써버린 사경을 하루에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돈사경이라고 그래. 돈사경. 돈. 우리 돈호 할 때 돈사경.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날을 걸쳐갖고 쓰는 그런 사경을 뭐라고 하냐면은 점사경. 점점점 사경한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쓰는 것을 일필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피로 쓰는 것을 혈사경, 금으로 쓰면은 금사경, 은사경, 동사경,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37일 동안, 이 37이라는 말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3이라는 건 구족을 뜻하고 7이라는 건 완성을 뜻하는데, 구족과 완성, 그게 21일도 되겠지만은 1년도 되고 3년도 되고 10년도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심으로 정진해야 한다. 일심으로 정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37일이 되면은 내가 6개의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나타나가지고 이 보살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모든 중생을 보기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시교이이잖아요. 시교이. 이건 여러 번 나왔죠. 가르침을 설하는 방법이 바로 사사라고 그러는데 4가지 방법. 시교. 맨 처음에는 조금씩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조금 깊이 가르치다가 이익을 주고 바로 이제 기쁨을 주는, 완전히 가르침을 주는, 그게 시교이입니다. 이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겠사오며 또한 다란이 줄을 설해 주겠나이다. 다란이 줄을 설겠나이다. 이 오탁 악세에 필요한 것이 경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화경이 좋은 날에는 필요가 없고 이런 좋지 않은 때, 그러니까 우리 삼시를 얘기할 때 정법 시대는 바로 교학과 수행과 깨달음이 있고, 상법 시대에서는 교학과 수행은 있는 깨달은 자가 없다. 이 말법 시대는 교학만 있고 수행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교학을 가고 맞고 안 맞다는 것을 시시비비는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화 행자는 그런데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으로 진화되면서 맨 처음에 이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군데군데 집단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게 믿고 그걸 계속 수행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꼭 책으로 만들어야만이 부처님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집이라는 건 합송이라니까, 그게. 신가티. 그러니까 구전으로도 얼마든지 경전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꼭 책으로 만들어야만 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만들어졌다 그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은 확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가 다란이 줄을 얻은 까닭에 사람 아닌 것들, 이것을 보면 이제 비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 아닌 것들은 이제 마라고 그러죠. 그 물건을 마물이라고 그래요. 금전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탐욕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파괴한다 그런 얘기죠. 사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좋은 것인 줄 알았더니 그 나중에 보니까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괴하지 못하며 공격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파괴하지 못하는 소리는 우리를 공격하지를 못한다. 이 다란이를 줄을 얻으면은 총지진언이라고 그러죠. 다란이란 말이. 또한 여인들의 유혹도 받지 아니하며, 여인들의 유혹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재물과 색의 화는 독사보다 심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화를 입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건해진다는 얘기죠. 다란이 줄을 받는다는 얘기가. 항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수호하겠나이다. 이 다란이 주로 해가지고 수호를 하겠다고 말해요. 보현보살이. 바라오 꼰대 세존께서 저에게 이 다란이 신주를 설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다란이 신주라는 것은 재앙을 제거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주문이 다란이다 그 말이죠. 어떤 다란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혼돈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냥 신묘장구 대다란이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심하면은 법화경에 나와 있는 다란이 한 번씩 읽어보고. 근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원래 예전부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천수다란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문하는 거예요. 그게 문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현보살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네 가지 법, 사법을 들은 후 자진해서 이렇게 법화경이 훌륭하다면은 내가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보호를 하고 또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법화경을 공양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다란이로서 내가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그게 바로 여기까지 한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란이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현보살의 10대원이 있어요. 10대원하고 다란이를 간략하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마음이 즐거운 사람만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마시고 항상 법화경을 이렇게 놓고 보고 그게 다 읽기가 어렵다면은 예전도 가르쳤지만은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 번씩 펴서 이렇게 딱 펴가지고 눈에 들어온 거 있으면 그 구절이라도 읽으라고 말이죠. 근데 그것만 계속 시간 남으면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한 번씩만 이렇게 보고 딱 어떤 부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